이 판매 사원들에게 판매의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명을 내린 거예요. 이 빚을 어디 가서 파느냐? 절간에 가서 중들에게 팔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두지 않은, 택도 없는 그러한 이상한 방법으로 빚을 팔려고 할 때에 다 그 사장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창의력을 어떻게 발휘하는가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갖고 나갔다가 각자 돌아와서 결과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당신은 얼마나 팔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 왜 못 팔았느냐? 했더니 머리카락이 있어야 팔지요. 맨머리에 누가 빚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것 같네요. 두 번째 사람은 당신은 어떤 판매고를 올렸습니까? 예, 10자루 팔았습니다. 어떻게 10자루를 팔았는가? 했더니 맨머리 뻑뻑 긁으면서 두드려주면은 혈액이 잘 순환된다고 얘기했더니 10명이 삽디다. 세 번째 사람은 당신은 얼마나 팔았습니까? 했더니 100자루 팔았대. 100개. 어이구,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을 팔았습니까? 그랬더니 절간이나 교회나 여자들이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랬더니 여자들이 그 향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시주하면서 절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향에 그게 날려와서 탄 그 재가 머리에 앉기도 하고 또 이렇게 꾸벅꾸벅 절하다 보니까 머리가 흐트러지는데 그것을 단장할 수 있도록 빚을 나눠주면은 그 절의 친절도와 그리고 그런 관심을 배려했기 때문에 많은 불자들이 와서 시주를 많이 하게 될 테니 빚을 하나씩 꼭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지가 100자루 놓고 가라 그러더래. 근데 네 번째 사람은 당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대량 판매를 주문받고 왔습니다. 그러더래. 대량 판매.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절간에다가 대량 주문을 받아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절에 방문하는 모든 이에게 방문 기념으로 빚을 이렇게 선물로 주면 되고요. 또 거기다 그냥 줄 때 빚 옆에다가 길선하고 축복을 비는 빚이라고 하는 길선비라고 하는 것을 글자를 문안으로 놓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빚을 사가기도 하고 가져가면서 이 절을 소개하게 될 테니 앞으로 절이 큰 돈방석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더기로다가 그냥 주문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이건 빚이 아니에요. 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 어떤 사람의 손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과 판매고가 달라집니다. 세상 일도 구하는 자가 찾습니다. 길은 찾는 자가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문제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뭔가 모르게 방법을 찾고 노력하면은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역량을 가지고 내가 그 믿음의 그릇을 얼만큼 키워가며 믿음을 얼만큼 적용하며 믿음에 얼만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힘있는 믿음꾼이 될 것이며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은 예수를 가져도 쪼다처럼 뭔가 모르게 힘이 없고 의미를 모르고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빗자루 하나 가지고도 절간에 가서 많은 대량 주문을 받아오는가 하면은
한 자루도 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유사한 얘기는 많습니다. 아프리카에 운동화 팔러 가볼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그들은 신발을 살 수가 없습니다.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신발을 신을 정당성만 주장한다면 지금 주보 읽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말씀 들어야 돼요. 이쪽 얘기하면 당신이 아니고 저쪽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가치를 알고 써먹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이적 기사를 펼칩니다. 안전뱅이도 오고 귀머거리도 오고 중풍병자도 오고 오만 사람 만날 때마다 그를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소문을 낳고 예수님 앞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가중에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지배국인 이 예수님, 지배국의 나라에 예수님의 소문이 지배국에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도 쫙 파닥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부하 한 명이 굉장히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장로들을 시켜서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에게 자기 부하의 생명을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고 장로님들이 찾아옵니다. 그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정말로 이 사정은 꼭 들어줘야 됩니다. 이 사정은 꼭 들어줘야 됩니다 하고 정황을 쫙 설명을 듣습니다. 그 장로로부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탁하는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며 그 사람의 부탁 내용이 무엇이며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결론이 뭐냐면 오늘 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 뭘까요? 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병 고쳐주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주면은 그 주변에 구경 왔던 사람들, 또 본인, 고침받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나 주변에 구경 왔던 사람이, 어머, 아니,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나? 어떻게 저 소경의 눈을 떠?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하면서 주변 사람이 놀라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안 놀라니까 예수님이 놀라버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격자이시고 예수님도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정말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서 저희들도 예수님 감동시키는, 예수님을 놀래키는 그런 믿음 한번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뭐 예배드리면서 딴짓하면서 말이야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무슨 예배를 믿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감동시켜요. 어떻게 해서 이방인인 유대인도 아닌 생면부지 예수님에게 한번 접근해보지도 못하고 직접 말씀도 들어보지 못한 그가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졌을까? 그러면 이만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로 그분은 사랑과 진실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사랑과 진실함이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남한테 사랑을 베풀어 보기도 하고 사랑을 받아보기도 합니다. 근데 베푸는 사람 쪽에서 그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그 심정을 이해하고 정말로 진실함이 담긴 사랑을 줄 때에 받는 사람도 고마워하고 감사하잖아요. 남아서 할 수 없어서 귀찮아서 그냥 베푸는 거 하고, 그분이 정말로 아까웠고 불쌍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내가 진심을 내포된 가운데 전달된 사랑은 상대방이 깨닫고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한쪽에서는 지배하는 나라의 백부장이고 하나는 피지배국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을에게 사랑을 베풀어도 을이, 저 갑이 어떤 태도로 나에게 준다는 것은 받는 사람 편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주는 사람은 아무리 사랑을 담아서 주더라도 받는 사람이 저는 흔한 거 남아서 주겠지, 귀찮으니까 주겠지, 이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마음이 담긴 선물이나 물건은 받는 사람도 가식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2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여러분 백부장은요 자기 휘하에 부하가 100명 이상 된 사람의 지휘관이 백부장, 오늘날로 말하면 우위관장교입니다. 대위급에 해당됩니다. 중대장급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이 백부장인데 그 중에 한두 명 병들고 사고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할 텐데 그 밑에 있는 휘하의 100여 명 지휘관을 사랑하는 지휘관이에요. 내게 맡긴 그 부하 한 명 한 명 생명을 귀하게 보고 그냥 뭐 왔다가 소모전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으로 인간미를 갖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전달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지휘관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부하, 그가 아파서 지금 생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백방 노력하는데 어떤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야,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어떤 병이든지 예수 만나면 고치더라. 그 얘기를 듣고 장로님들을 시켜가지고 당대의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부하가,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부하가 병들었는데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런가 하면은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장로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로마 사람인데도요, 로마 지배국의 장교 간부이면서도 우리나라 피지배국인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내 장로의 위치에서 저의 인격을 분석해 보니 정말 가식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저 길거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안타까워서, 노천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안타까워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력으로 회당까지 주어줍니다. 우리에게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에요 하고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 장로님들이 그 백부장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소개는 진심이었기 때문에 장로님은 가식이 없는 그를 예수님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오늘날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데도 오늘 어쩔 수 없이 주일이니까 와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안 드리면 끼름직하니까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율법적인 존재 속에서 이 자리에 와서 꼭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는 정성을 드립니다. 아니, 사랑하면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해서 그분을 경배하고 있는데 꾸벅꾸벅 졸겠습니까? 중간에 시간 늦게 들어오겠습니까? 이빨도 안 닦고 오겠습니까? 입만 빨갛게 칠하고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헌금 잘못 내다가 10,000원짜리 되니까 얼른 감춰갖고 1,000원짜리 고르냐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미리 예배에 정성을 들인 자는 토요일날 준비가 됩니다. 아멘? 일찍 잠을 자는 거예요. 내일 늦을까봐. 정성 들여 헌금을 준비하고 새돈으로 준비하고 할아버지 얼굴을 맞추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성을 들인 예배자.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드리는데 자꾸 내가 신경 써지는 사람이 하나 와 있습니다. 머리에 봉고지를 쓰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거를 좀 베낄까 하다가 또 뭐 머리를 깎았는지 뭐 부스름이 나는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그냥 내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청와대나 백악관에 여러분들이 초청되어서 상 받으러 갈 때에
최고 좋은 옷 입고 가지 않겠어요? 아마 옷 한 번 했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비싼 것보다도 가장 아끼고 좋은 옷을 골라 입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참 뜻이 담긴, 정말 여러분들이 그분 사랑하는 중심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은 가식이 없습니다. 사랑은 소통합니다. 주고받을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 백부장은 사랑이 깊은 사람이야. 사랑으로 매사에 가식이 없이 내 부하도 사랑으로 대하고 피지배국인 백성들에게도 사랑을 베풀며, 그리고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해당을 지어줄 수 있는 물질까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도에 새강 살아야 큰강 산다고는 주제를 가지고 구역 배가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구역 배가의 첨예한 지름길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우리 구역 모이고 싶다, 서로 만나고 싶다, 서로 기도해주고 싶다. 아멘.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백부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진심 어린 사랑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이루어가고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뭉친다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 국무총리를 지냈던 정흥원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쪽에 마포구의 산비탈에 있는 산마루교회라고 있는데, 자기는 할렐루야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런데도 이 개척교회 얼마 나오지 않은 교회에 노숙자들이 한 60여 명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장로님이 격주에, 매주 못 나오고 격주에 한 번씩 자기 사제를 털어서 그 60여 명의 노숙자들을 밥을 먹이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도 배식을 알려주고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그러는데 그분은 절대로 외부에 어떤 매스컴에 자기의 일이 드러날까봐 신신당부하면서, 저는 그냥 예수님의 정신으로 오른손이 한 걸 예수님 모르도록 하라고 했는데 알려진 것이 부끄럽습니다. 정말 저는 저들을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기쁨으로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떠벌리기 전에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조용하면서도 진실을 믿는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헨리 드러먼드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진정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순간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무엇을 했을 때이다. 정말 진심한 것은, 진심으로 내가 했다는 것, 결과는 사랑으로 한 것만이 진실로 결과가 드러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백부장 별 볼 일 없이 자기의 많은 부하 중에 한 명, 그리고 피지배국의 백성들 하찮게 여겨도 될 만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그들에게 사랑을 피면서 진실을 나타내준 백부장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저 여러분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두터웠습니다. 경외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장로님이 하도 칭찬과 더불어 예수님 꼭 이 백부장의 요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어렵지만 바쁘지만 지금 환자들이 이렇게 많지만 꼭 가서 그 청을 들어주십시오. 그래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야, 참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 갑시다 하고 6절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그런데 백부장이 해안이 높습니다. 내 부탁을 내가 직접 드리지 못하더라도 백부장이 장로님들에게 부탁했어도 장로님들의 부탁을 예수님이 받아들일 것을 알고 그 사이에 또 한 명의 부하를 보내서, 예수님 우리까지 오지지 마시고 그 현장, 가버나움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부하는 날 줄 믿습니다.
야, 여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건방지게, 아니, 자기가 그렇게 아쉽다면은 직접 찾아와서 사정 얘기하고, 아이고, 바쁘시지만, 어려우시지만, 저희 집에 한번 좀 가셔서 우리 부하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한다든지 해야지, 사람을 앞세워서 장로를 시켜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기 부하 병 고쳐달라고 그럴 때 어떻게 보면 무례하기도 하고 건방지기도 하고 괘씸스럽기도 하고 아주 참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참 너무나도 무례한 행동을 한 것 같은 그런 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볼까요? 한번 7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왜? 주변의 소식이 들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능력, 그분의 권위, 지금 어떤 불치병, 난치병도 고치기 때문에 사방팔방에서 환자들이 몰려들고 그 많은 사람들을 구차하다 미루지 아니하고 끝까지 한 명 한 명 만나서 그들을 돌보는 예수님에 대한 인격 앞에 아하, 백부장은 녹아진 거예요. 저렇게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저분을 내가 찾아가서 또 지배국인 간부인 백부장을 하면은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치우고 자리를 물리고 격식을 갖추고 자기를 맞이할 수 있는 길을 만다 보면 많은 혼자스러움과 번잡스러움과 시간을 뺏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거예요. 아하, 저분을 내가 함부로 가서 시간을 뺏을 필요가 뭐 있나. 저렇게 높으시고 저렇게 어렵고 저렇게 정말 바쁘신 분을 내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뺏을 필요 없이 장로님들한테 보내서 장로님들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내가 별도의 격식으로 시간을 빼는 것보다는 장로님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장로님에게 부탁한 것이지 자기의 권위 때문에 나가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7절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에 대한 바쁜 모습, 그분의 인격, 그분의 모든 사역의 비중, 이것을 백부장은 알고 자리를 피하면서 그를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모습을 볼 때 이 백부장의 인격은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높습니다. 그분을 높이는 마음을 갖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하고 거기에 맞대응해서 태극기 시위를 하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 두 양상을 보면서 거기에 보면은 촛불을 들고 그 박근혜 하야 하면서 박근혜가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대통령 빼고 박근혜 하야 하면서 박근혜라는 이름을 강아지 이름으로 지시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누구냐?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그래요. 저는 그 모습이 여러 가지 대통령 자체의 잘못된 자업자득이라고 몰아붙이기 전에 그 어린 마음에 대통령까지도 경시하는 그런 아이들이 훗날 아버지 엄마의 자잘못에 대해서 관대할까요? 그때는 칼 걸고 들이대면서 위협할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저들의 인격 앞에 우리들의 어른들, 성인, 기성인들이 뭘 보여주는 것일까? 선동하고 동요하고 같이 군중적인 심리를 일으키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것은 남녀노소가 필요 없다. 모두가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큰 원대한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나마 우리는 더더욱 그들의 인격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어린 생명들의 정말 위아래를 보고 질서를 생각한다면 그들은 집에서 남겨서 공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직장에서 상사가 느껴질까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에 대한 존경심이 우러날까요? 그런 풍토가, 그런 의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 더더구나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위아래가 있어요? 목사에 대한 존경심이 있나요? 아니, 위에 계신 분에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 상실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어디서 어떤 경로로 가지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알고 예수님의 인격을 알고 예수님의 그 모든 분야를 다 알고 난 후부터는 자기가 직접 찾아가 뵙기가 민구스러워서 장로들에게 부탁할 정도로 이 예수님에 대한 높임과 경외심이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그분에 대한 두려움과,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다가도 하나님 하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기에 너무 힘겨워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대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대면서 자기 합리화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던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놓고 거짓말하는 것은 비일비재한 오늘날의 모습들. 그러니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더욱더 이 백부장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높임, 그분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다소곳이 겸손한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위아래를 알고 높낮이를 알고 질서를 알 때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바로 말씀의 능력을 믿고 따른 사람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따른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여기가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 바쁜 와중에 우리 집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거기 서서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병은 물러갈 것이다, 귀신은 물러갈 것이다, 치료받을 것이다 하면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 부활은 날 줄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 목사님 전화로라도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정말 제가 마음속에 저분이 성경을 읽었고 예수님의 시공을 초월한 능력을 알고 계신 분이구나, 대견스럽기도 해서 정성껏 기도해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지금서부터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땅과 여기는 수천리 수만리가 떨어진 거리에 시공구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날 모두가 숫자 노름이에요. 숫자 노름. 건강검진도 전부 숫자로 되죠. 혈압, 체지방, 콜레스테롤, 혈당. 아이고 기분 좋네요. 안전하네요. 경제도 전부 숫자입니다. 물가지수, 주가지수, 무역지수. 몇 평짜리 아파트 살고 몇 시시 배기량이 얼마짜리 차를 타고 월 소득이 얼마고 전부 다 숫자입니다. 학생들의 모든 가치도 숫자로 평가합니다. 너 학교 성적이 얼마냐? 수능 성적, 학교 성적, 각종 시험의 점수가 다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혈압이 220 된 사람도 120 정상이라고, 100 이하라고, 그런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요. 혈압 120에 80, 이거 정상이네. 그러나 200, 300 되는 사람도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사람은 숫자에 민감하지 않아도 숫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이끌 때에는 어떤 숫자의 개념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100점 못 받고 70점 맴도는 아이가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머리가 되고 위에 있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예. 저 사람 맨날 병주머니 갖고 종합병원이라고 했는데도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살았더니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아는 사람보다도 더 오래 살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 숫자에 민감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 몇 명 모여? 1년 예산이 얼마요? 하고 교회 수입과 교인 숫자 갖고 교회를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장로교회는 이 숫자 갖고도 어느 대형교회 못지않은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 따라 살 때 더 행복감이 넘칠 때 우리는 최고 아니에요. 숫자의 노름만 노론하지 않고 만족하시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유대 장로들의 청을 들은 예수님 드디어 백부장 집으로 가려고 할 때에 그에게 보낸 하인이 달려와 얘기한 것이 말씀만 해주시면 말씀만 갖고도 되지 직접 올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더 확실하게 보여줄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이 놀래서 내가 이스라엘 내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속에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한 예수님이 찾고자 했던 사람이 여기 드디어 있구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는 한 이방인의 신앙을 보고 감동받으셨듯이 우리 기장로 교회 곳곳에서 야, 참 저 권사 볼 때 내가 정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새로운 사람을 또 한 번 발견했네 하고 기뻐하시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평신도, 우리 학생,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이만한 믿음, 백부장의 칭찬했던 그만한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도 예수님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 믿음 가져야죠. 사랑이 넘치는 믿음. 아멘. 진실이 통하는 믿음. 그리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그 경외심, 높임, 그분 말 한마디라면 정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아멘 하면서 무릎 꿇고 낮아질 수 있는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신앙인,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느 군목이, 여러분 군대 가면 군목이 있어서 포초 쓸 때마다 차를 끓여가지고 돌아가면서 아이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차도 한 잔 끓여주고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 군목이 계세요. 그런데 그 저 전방에서 군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벌통을 몇 개를 갖고 치다가 양봉을, 벌을 치다 보니 꿀을 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병사들에게 혹시 꿀이 필요한 사람 그릇 갖고 오시면은 제가 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막 꿀을 가지러 많이 왔어요, 병사들이. 근데 누구는 바카스병을 갖고 왔고, 누구는 우유팩을 갖고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깐스매 통을 갖고 오기도 하고. 깐스매 말 알아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깡통을 들고 온 아이도 있고. 그런데 들고 온 그릇만큼 가득가득 채워서 보냈는데, 아, 이거 바카스병 들고 온 놈이 화가 나고 불평을 터뜨리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도 이런 차별합니까? 아니, 이거 차별 안 했는데요? 아니, 나 이거 주고 말이 저 사람 왜 깡통으로 줍니까? 나는 꿀 받으러 그릇 갖고 오라고 그랬지, 내가 무슨 그릇 갖고 오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본인이 가져온 그릇만큼 내가 챙겨줬을 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 그릇 키우시면 큰 믿음꾼이 될 줄 믿습니다. 제재하게 하지 마시고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아니, 이만큼 벌리고서 그거 떠놓으면 얼마나 들어가요? 이게 숟가락이 조그맣게 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입을 넓게 벌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믿음, 백부장으로부터 한 수 배웠습니다. 이 믿음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따라 살면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부장의 믿음이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